찬송인 것 같습니다. 찬송 가사에 내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동물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오늘 살펴보실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선포될 말씀이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듣는 이들 모두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나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비유란 어떤 개념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말을 뜻합니다. 마치 저와 학생들이 가끔 다원이의 곱슬거리던 예전 머리를 브로콜리에 비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한 아들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차례 들어보아서 익숙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수십 번 읽어본 말씀이라도 다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깊고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인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앞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한 그분의 사랑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이자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찾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저라면 저를 때리고 놀려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원수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생길 것 같습니다. 원수가 아닌 저의 친동생인 다은이라 할지라도 저를 때리면 화가 나 몇 배로 더 세게 때려줄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에겐 결코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그리고 주먹으로 치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해보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원수들을 위해서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분께서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는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러한 원수된 나를 친히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타는 호수에서의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그 대가에 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불길 가운데서 단 1분이라는 시간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 10년, 100년도 아닌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진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작은 아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풍족함과 평안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대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집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밌고 즐거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고 재산을 받음과 동시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점점 더 허비하게 되었고 나중엔 궁핍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때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대신 더 어려워지고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로 내모게 됩니다. 14절 후반부에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옆에 영어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He began to be in w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현대적 의미로 번역하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에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노래 부르는 것, 영화와 웹툰 보는 것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 역시 저 여러분에게 계속 더 하고 싶다는 갈증만은 줄 뿐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육신으로부터 남는 것은 갈증과 궁핍함 뿐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락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서 돼지의 밥까지도 뺏어 먹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돼지의 밥까지 뺏어 먹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실제로 육체적인 배고픔을 느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이제는 아예 즐거움에 묶여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일명 먹방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자신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방송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찍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주된 목적은 자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 상대방에게 즐거움이나 대리만족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와 저희 가족은 무슨 이런 해괴한 방송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음식을 먹는 모습만을 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 궁핍함을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육체적 궁핍함을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심지어 돼지들의 밥을 빼앗아 먹으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궁핍함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세상은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 궁핍함을 어찌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이 진리를 저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으로 나를 채워주심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I am in want, 나는 궁핍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하였듯이 I shall not want,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도움을 받으려 하지 도움을 주고자 하진 않습니다.
탕자가 돈이 많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 그와 가까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도움을 필요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약이 없으신 온 만물을 단 유리만에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나는 더 이상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는지 볼 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자신을 볼 때 한숨밖에 나오질 않고 정말 자신이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잘 아십니다. 비록 형편없어 보여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고통스럽고 낙심될 때뿐만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길이 즐겁고 축복이 넘칠 때에도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기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 낙담 가운데 있는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제 비통하고 통회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주실 것을 간청하는 말을 꺼내려 하였습니다. 아마 호되게 나무라는 사납고 무서운 아버지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썩 나가라 라는 반응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으실지라도 그래도 가리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이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떠난 일을 쳐다보며 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오면 그를 반겨주리라. 가장 좋은 옷을, 반지를, 신을 그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저희의 참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완벽한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는 마음은 이제 내려놓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얻어보려는 생각도 이제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만족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참된 아버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탕자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도 아버지께 돌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치 없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님보다는 육신을 따르려 합니다. 그 결과가 궁핍한 뿐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참된 즐거움은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참된 기쁨은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통해 정말 저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사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